요한일서 말씀을 우리 다시 나눕니다. 3주 전에 3장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5장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의 별명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무슨 편지라고요? 사랑의 편지. 요한이 나이 많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 사랑 이야기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단연코 사랑입니다. 세상 노래 주제 대부분이 뭐예요? 사랑 노래예요. 사랑이에요. 세계 최고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도 역시 사랑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사랑이 최고의 언어일까요? 노래도 영화도 드라마도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에 줄이고 갈급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로 이 사랑이란 말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고 놀랍지만 아가페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나 형제의 사랑, 혈통적 사랑이죠. 그걸 이제 헬라어는 스토르게, 이렇게 빨리 발음하면 스토르게이고,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파오란 말을 쓰고 있어요. 동사로서.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세상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 가수들이 노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4장 1절에 사랑력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언합니다. 4장 10절 요한은 사랑의 기원과 순서를 여기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자, 사랑의 기원은 우리 내적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여러분 이제 순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4장 9절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4장 21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이 사랑이 부족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거죠. 위로부터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부부 간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아까 말한 스토르게 이제 자녀를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성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랑하게 사랑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 2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거듭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자녀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다른 성도들 나만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여기 중요한 소리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사는 게 참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은 왜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형제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주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5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주제가 전환되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승리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격앙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여기서 이겨야 할 세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싸움은, 전쟁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 앞에 전쟁은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제 백전백승합니까? 다윗도 백전백승 하다가 순간에 여러분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 내에 막 불화가 생겨서 폭풍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복 남매 사이에 또 이복 형제 사이에 뭐 온갖 더럽고 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결국엔 다시는 또 마지막에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정말 폭풍이 막 몰아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백전백승합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이제 우리 인생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이겨야 할 세상 이야기를 요한이 당시 공동체에 말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은 도대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기 이 분위기 격앙된 가운데 요한이 여기서 이겨야 할 세상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여러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려본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선포할 때 지금 마음에 딱 이걸 알아채는 사람들은 뭐냐? 이미 경험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요한이 살던 로마 통치 하에 세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 노예들이 주인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죠. 말하자면 이제 이 대하는 것이 주인의 자녀들이 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여러분 있겠죠, 그렇죠? 자, 노예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준 계명은 가벼울 리가 없죠. 노예의 삶이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따라하려다 보니까 이 노예들에게는 이 주인이 준 계명이 참 무거운 겁니다. 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매를 맞아야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노예들에게서 언제든지 주인의 말은 부담이었어요. 일을 해도 여러분 그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세 타령을 하면서, 그렇죠? 신세를 타령하면서 억지로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의 자녀들은 어떻을까요? 아버지가 준 계명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자녀로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들로, 그러니까 뭐 자녀니까 뭐 이게 뭐 얽매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노예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으로
아버지가 준 계명을 여러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되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이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바로 노예들과 같이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을 지켜야만 그들이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에게 거리가 멀고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멀어진 자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겁기만 할 뿐인 것이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적당히 즐기며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여러분 이깁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이겨야 할 세상은 그들의 대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싸움이 전쟁 누구랑 싸웁니까? 그 대적은 요한은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한 요한이 여기서 구분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유는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교회 공동체가 이겨야 할 세상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특징이 세 가지임을 밝혀주었어요.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뭐 권력 문제라든가 시작해서 돈 문제, 또 여러분 어떤 여러 그 사랑 다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애정 다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이런 게 보면 세 가지 다 걸려 있어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세 가지를 보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조심해. 우리가 이제 회복캠프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못했는데 지금 시기를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또 여러 그 고통가운데 분들이 와서 고침받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늘 이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죄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사탄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 우리는 목사님 그 사람이 말이야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사탄에게 뭘 다 이렇게 떠미냐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죠. 저걸 한번 먹어봐 말어. 그런데 이제 그때 결정적으로 그걸 먹도록 부추기고 거짓말로 유혹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달콤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단이 여기 귀재입니다. 귀재. 아주 여러분 그 달콤한 말로서 거짓말인데 달콤한 말로 부추기는 데는 아주 일각에 있는 게 사단이란 말.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여튼 그 신기한 일들 많이 해요. 지난해 뉴스 보다 보니까 20대 어린 청년이 아니 아파트에 남의 집 왜 들어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큰 죄입니다. 큰 죄.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책임감을 없이 그렇게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 뿌리를 돌이켜보면 누가 자극한다고요? 부추긴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교와 사상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었으니까 그 나라 윤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열매로 아주 여러분 뭐 이게 성령의 역사냐 여러분 사단의 역사냐 아주 쉬워. 너무 쉬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아요. 언행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영분별 우리가 신비의 세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요한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며 다가온 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오늘은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는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들의 교회 공동체 못된 나무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영혼은 깨끗하고 그리고 몸이나 물질은 더럽다고 가르쳤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뭐냐면 자꾸 모든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 맨날 그냥 쪼개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사상 어디서 나가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사상이 원래 그래요. 원래 히브리적 성경이 여러분 주는 이 사상은 분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죠. 둘이 아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방법으로 종교 사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학이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학은 철학을 통해서 이제 학문이 된 게 신학인데 이게 헬라 철학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원론.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인용한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몸이 본래 더러운 거니까 아무리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오늘 있어 이 땅에 구원파라고 들어봐. 구원파 여러분 이 교리가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멋대로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의 최고 여러분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 마치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세상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다시 죄를 범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경고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큰 원칙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성경 앞에 보이시죠? 임하셨고, 예, 증언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라? 진리라. 자, 요한은 왜 주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여러분 강조했을까요? 주님은 물과 피를 몸에 지니셨던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여기에 증언합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뭐냐? 진리라고, 진리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싸움이, 자, 이제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겨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지금 요한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전쟁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잘 훈련되고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훈련되었고 무장되었으면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고 이번에 저하고 장로님 두 분이 같이 방문하는 탄자니아, 그리고 그 5개국에 선교하는 김평웅 선교사님, 얼마 전에 SNS에 까불고 있어 이런 제목으로 선교지 이야기를 소개해 줬어요. 콩고에 이분은 5개국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또 대학을 세우고 지금 신학교까지 세워서, 그리고 이번에 방문한 건, 저는 주로 신학교 방문해서 가르치고 이제 부흥회 하면서 하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지 않듯이 우리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되지 않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신학과 성령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고 또 선교지 신학대에 가서 그렇게 똑같이 역사신학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그걸 나타내 보이시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콩고의 북하부 지역에 유치원과 예배당을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를 거짓말과 폭력으로 빼앗으려는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부자가 100명의 폭도들을 보냈어요. 아프리카는 이게 참 그런 위험이 있는가 봐요.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거죠. 조폭도 아니고 칼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100명이 와서 여러분 이제 땅을 뺏으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자리를 찾기까지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경찰에 도움을 청했는 바입니다. 현장에 이제 경찰이 총을 들고 이제 상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막 칼을 들고 덤벼드니까 경찰이 경고 사격을 하네요. 경고 사격을. 그래서 해산시키고 25명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이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한 권사님이 헌금한 땅이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목회해보면서 선교지 가보면서 헌금은 돈인 사람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 헌금 안 한단 말입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냐면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해서 한 권사님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에게서 누가 헌금한 땅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여러분이 이제 이 강도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이게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마땅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드리는 이제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1조나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엉뚱하게 쓰인다면 이게 참 목회자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 이 헌금으로 산 귀한 땅 강도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경찰이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화염검을 들고 사방을 지키실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 28년 동안 그 아프리카 험지에서 28년 동안 아프리카 험지에서 정말 우리처럼 들어봤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207명의 여러분 그 5개국의 교사들, 여러분 교수들 월급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207명을 한 달 얼마가 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훈련되지 않고 무장되지 못하면 속수무책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4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이 없는 영혼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뭐 이거 마땅히 다 여기고 믿고 있지만 이 초기 교회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영주에서 가르쳤던 몸이 없는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성, 이를 성자, 육신,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실제로 그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카네이션. 세상 사람들이 믿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세상 종교 철학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영주주의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게 오늘 여러분이가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때가 아마 이제 거의 공생에 3년 가까이 되어서 고난 당하시기 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줬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에, 그리고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물론 갈릴리 중심으로 다녔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면서 또 때로는 자연을 향해서 바다에 잔잔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다가 여러분 잔잔하고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또 뭐 여러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그 행하신 모든 언행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겁니다. 사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그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말하는데 다 답이 아니었어요. 답이 아니었는데 주님 원하신 답을 제자들이 말하기 원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이 베드로가 하나 이렇게 툭툭 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 툭툭 튀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냥 바로 또 역사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주님이 원하는 답을 확 해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정확한 지식으로, 여러분 성령이 하늘부터 오는 지식은 정확합니다. 이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지금 여러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반응이 딱 나눠줍니다. 우리 기도하는 한 형제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엄마는 제가 딱 전하면 막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근데 이 아들은 환자 본인인데 지금 암이 다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이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 사이에서 권사님은 얼마나 지금 1년 사이에 우리 만나면서 흥분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예물도 드리고 당연히. 근데 아들은 이게 막 긴가민가 하는 건지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주님은 겸손히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주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피하던 당시 종교인들에게 본을 야, 야들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세례 받네. 너희 종교인들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란 거죠. 회개의 세례. 왜 받아야 돼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바로 주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나라 선포될 때 여러분 이제 요한의 세례 받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세례요한과 주님이 설교한 세례요한의 마지막 사역에서 그리고 주님의 첫 사역에서 이게 공통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이 왔으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주님이 뭐냐면 왜 구태 세례 받냐. 유대 종교인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를 만약에 몸이 없는 분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몸이 없는 영혼만 그러니까 사람 모양만 있는 분이었다면 물과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몸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 그렇죠? 그게 물이고 피인데 그걸 우리 속에 여러분 몸에 이제 그 물과 피가 있어야 십자가에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대신에 죄가 없는 분이라니까 죄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여러분 희생제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는 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뭐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야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목사님 반말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해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반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선포했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연장에도 우리를 향한 도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매일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무장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매일 무장합시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다시 성경 통독을 마쳤어요. 저는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신약 읽고 다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면 이게 제가 2016년 개척을 하기 전에 3주간 금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패턴으로 왔어요.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마치는 건데 금년에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세지는 않아요. 그러나 통독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통독이 끝나면 다시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어제 토요일이지만 또 일부 읽어서 마태복음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성경 읽기가 좋고 편리한 것은 성경 통독 앱이 있어요. 앱이 운전할 때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의외로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전도 갈 때도 이 마을 말고 저 마을 건너편 마을 갈 때는 또 시장 쪽 할 때는 부득이 차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러면 그때 5분 10분이라도 새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새벽기도 오신 분이 모시러 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만날 때는 제가 대화를 하지만 어른들이고 대화를 해야죠. 그러나 혼자 제가 갈 때 또 모시고 다 드리고 다시 올 때는 또 그게 이제 5분 10분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 시간들이. 전도하러 이동할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게 성경 읽기가 그냥 또 지난 주중처럼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나게 읽어요. 엄청나게. 그냥 물론 뭐 성경까지 들고 읽으면 더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간에 여러분 눈으로 읽든지 귀로 듣든지 그냥 읽는 것이니까 아멘. 이제는 뭐 그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너무 드라마 성경 이런 거는 제가 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은요. 드라마 타이즈한 것보다 그냥 물론 이해에는 드라마 성경이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게 그냥 여러분 팁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 앱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로 듣는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성경 읽기인데 그것이 여러분 귀로 들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여러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듣는 것이 더 쉬워져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에 자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성숙하면 이게 금방 민감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아까 말한 무겁게 느끼는 게 아니라 가벼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거가 못 지키는 것이 금방 구분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쉽고 하나님 가까워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말솜씨나 대인 관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게 다 중요합니다. 요소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는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는 날, 여러분 안전한 거,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이제 복된 삶이 되려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암흑의 우리 송집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선포하심을 듣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선언이에요. 최고의 선언.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악보도 띄워주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찬양 부르면서 또 우리가 또 기도도 같이 하도록